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1월 21일 새빛감리교회 새벽 기도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함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하루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맺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따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일로, 그리고 의를 따르는 일로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의를 따르려 할 때 받는 고난과 어려움은, 그 핍박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실망스럽게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받는 핍박을 생각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한 일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증거하는 너무도 기쁜 핍박임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결코 낭망하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부정한 몸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성전에서 기뻐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고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죽였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는 부활하셨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몹시 싫어하였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2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5,000명의,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은 그 병자의 나음을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은 그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도저히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하루 이상 옥에 가두고 그들의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이튿날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유명한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곳에는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었던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문중의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가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죠.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불과 몇 달 전에 자신들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가서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였던 그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지만, 결코 예수님이 죽음으로 죽어서, 영원히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병들어 있는 자들, 그들을 치유하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일에 그들은 몹시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힘차게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는 나을 때부터 걸어보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과 삶을 살았던 자는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고요. 지금 이 공회의 자리에는 바로 그 걷지 못했던 그 병자가 두 발로 일어서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늘 구걸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성전 관리인들은 그 사람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현장 앞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싫어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써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집을 지을 때, 특별히 돌로 지을 집을 때 필요 없는 돌들, 집에 꾸미기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돌들은 미련 없이 버릴 것입니다. 쓸모없는 돌을 가지고 집을 억지로 지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목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집에는 필요 없는 돌이라 생각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요, 집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약에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 집을 지을 때 시작을 하는 게 뭐 담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맨 구석, 기준을 잡는 이 사이드부터 모퉁이 돌을 잡고, 그리고서는 돌을 쭉 쌓고 담을 쌓고, 그렇게 해서 건물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그 건물에 제일 처음 쓰이는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은 버렸지만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첫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별것 없다고 버렸지만 유대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하찮은 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여는 머릿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참 사람들은 하찮게 생각했을 겁니다. 베들레헴 유대 땅, 알지도 못하는 저 시골 동네에, 그것도 변변한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비참함 가운데 태어나고 평생을 목수 아버지 밑에서 아마도 목수 일을 했을 것이며 잘 사는 적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굶주렸을 것이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변변한 약도 못 쓰시면서 그렇게 자라온 환경이셨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셨고 천대도 받으셨고 고생도 하셨고 마침내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그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놀라운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는 대단한 자다, 나는 하늘의 아들이다, 나를 섬겨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하고 많은 사람의 종이 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는 희생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누리고 내가 인생의 중심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주인공이 되어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버려진 돌처럼 겸손하게 오셨던 주님, 그분은 겸손히 오셨지만 그분이 참 주인공이셨고 그분이 참 모든 인생의 주인이셨습니다. 바라건대 사람들은 하찮아서 버리는 모퉁이 돌 같지만, 버리는 돌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중요한 초석이신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오늘 하루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하찮게 버려진 것처럼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여러분 온전히 묵상하며 우리도 믿음 위에 서서 겸손함으로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예수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종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마침내는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머릿돌 대신 주님이 그 집에 자랑스러운 머릿돌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주님을 내어주어야 되는 귀한 하루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성도들이 놓여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어려움들, 대한민국의 어려움들, 더욱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많은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의 상황들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승장구할 줄 알았던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기에 오늘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고난이 많고 힘들일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더 잘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패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함으로 이기는 저와 사랑하는 새빛 가족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하찮아 버린 것 같은 그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원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놓여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 뒤를 우리는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합니다. 미국이 어렵습니다. 한국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의 공포로 두려워 떱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더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믿음의 본이 되고 빛나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 아프신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여전히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지혁 집사님, 김영재 목사님, 조금영 전도사님, 아기, 그리고 킴벌리 자매, 그리고 곧 미국으로 들어올 재윤 형제 위하여 기도해 주고요. 여전히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모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고쳐주세요. 주님.